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찬송 부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늘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혼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세월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아침서부터 사무엘상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엘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의 격분 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사무엘 상하는 두 책이 한 책입니다. 한 책인데 너무 길어서 그것을 반으로 잘랐는데 이 주인공 참 중에 하나인 사무엘을 소개해주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거기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과 그 다음에 사울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24장까지 아마 사무엘이 기록하고 25장에 가서는 저자가 바뀝니다. 사무엘이 죽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이 사무엘서를 기록했고 이 사무엘은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사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사로서 킹메이커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자. 사울과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에게 이 기름을 부은 사무엘입니다. 제사장이에요. 킹메이커. 여기에 보니까 1절에 이 사무엘이 어디서 왔는지 고향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곳에서 왔고 라마다임 소비임이라는 곳은 두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샌프란시스코 살 때 트윈 픽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상우니가 두 개 이렇게 나란히 있는 곳을 뜻하는데 그런 지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데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아들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참 재밌어요. 이 사무엘이 나기 전에는 자기 엄마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는데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 4대로 올라가는데 사무엘은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기 아버지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하는데 성경에 일부 다처제 이 부인을 하나보다 더 많이 갖는 것 이것을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가정들을 볼 때 몹시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가정들을 볼 때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이렇게 가족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이 한 남자와 같이 결혼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가나의 두 아내가 한나, 첫 아내가 한나인데 이름이 그레이스,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인나라고 되어 있는데 분인나는 이 보석인 루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고 하는데 4절에 내려가 보면 그의 모든 자녀라고 하는 걸 보니까 자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성서 시대에 자식이 없음은 감당하기 힘든 비극입니다. 특별히 남자에게는 죽음을 뜻합니다. 왜냐? 대를 이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남편한테 자식을 줄 수 없는 여인은 참 많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엘가나가 가족을 이끌고 매년 이 성전을 찾아가 제사 드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적어도 3번씩 하나님의 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이 제사는 아마도 이 사사기 21절에 나오는 실로의 여호와의 명절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가을철에 있는 명절인데, 여기 보니까 실로에 올라가서 여기 만군의 여호와께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처음으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하면 만군의 왕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왕의 왕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지 말고 우리에게 왕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나올 건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언급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하는 것이에요. 이 만군의 여호와를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이 성전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엘리라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 아들 둘, 홈니 그리고 비느하스라는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곧 입장할 사람들이에요. 곧 입장해 이스라엘의 이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줄 건데, 이제 곧 나올 사람들을 여기에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과 이렇게 만나는 것이에요. 4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이 분인나에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제사 드리는 이 제물을 나누어 가지고 분인나와 그의 자식들에게 주고, 그리고 이 5절에 가서 보니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는 갑절이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입니다. 예배하러 가는 날입니다. 제사 드리러 가는 날입니다. 아마도 추수를 감사하며 많은 참 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축제하는 귀한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예배에 참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이 한나에게는 몹시 괴로운 때였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한나였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한나가 괴로워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식은,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태를 열어주셔서, 하지만 한나의 모태는 닫았다는 것이에요. 임신하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 엘가나의 두 아내가 있는데, 이 자녀를 가진 분인나를 적수인 분인나라고 말을 합니다. 경제자라는 것이에요. 한나와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혔다고 말을 하는데, 심히 괴롭혔다고 말씀을 합니다. 조롱했다는 것이에요. 자녀가 없다고. 아마 한나가 임신을 못해가지고 이 분인나라는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둘째 첩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둘 중에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성경에서 본 이야기들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야곱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 그 둘이서 경쟁이 있었던 것 같이, 여기는 심했던 것 같아요.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매년 한나가 이렇게 온 가족과 함께 예배당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괴로워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날인데 온 가족이 함께 이 명절로서 참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귀한 날인데 한나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고 밥도 먹지 않고 참 많이 괴로워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어려운 일들 많잖아요. 여러분, 예배 나오기 전에 기도 꼭 하시고 예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갑니다. 나의 마음 하나님께서 정돈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온 가족이 즐기는데 자기만 즐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기쁜 날에 한나에게는 전쟁과 같은 날입니다. 그때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찾아와 가지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슬프냐라는 단어가 어떻게 당신의 마음이 악하냐 하는 뜻입니다. 악하다, 배시라는 것이에요. 안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마음에는, 이 기쁜 날에 당신의 마음에는 악이 꽉 차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인데. 남편 엘가나가 중간에 끼어 몹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가장으로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여인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니, 명절이고, 그리고 참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룩한 날인데 울고 밥을 안 먹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 좋은 날에 왜 그러냐고. 그리고서는 내가 10 아들인데 열이라는 숫자는 꽉 찼다는 숫자예요. 꽉 찬 숫자인데 이렇게 자녀가 꽉 찬 것보다 나 하나 있는 게 더 낫지 않냐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만족을 못하느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안 것은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만족을 사람이 갖다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인간의 손에서 만족을 찾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삶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만족을 채우신다. 우리의 만족을 세상 것으로 그리고 사람으로 채우려고 할 때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세상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주실 때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만족을 찾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